예, 저희 무화경 법문하고 있습니다. 무화경에서 저희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네, 시기, 무아인 모습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이것이 무상하고 고통이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설법하시겠지만, 먼저 색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오온,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무더기들이 내가 아니다, 살아있는 개체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페나빈두바마 숫다라고 하는 물거품 덩어리의 경, 상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상응부에서 설하신 경입니다. 이것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오온이 무상고 무아인 모습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페나빈두바마 경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자양동에 있을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워낙 유명한 설법이고 그래서 오온을 비유해둔 5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페나빈두바망 루빵 웨다나 부풀 루빠마 마리지 구바마 산냐 상카라 까달 루빠마 마유바만자 윈야낭 데시다리자 반두나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빨리어로 설법을 하셨는데, 먼저 루빵 물질은 페나 빈두바망 물거품 덩어리의 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뭐와 같다고요? 다음으로 느낌은 뭐와 같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물거품 방울과 같다. 세 번째로 지각은요? 신기루. 네 번째 형성은요? 가초나무. 5번째 의식은 마술입니다. 웬일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나 했더니 이미 프린트를 나누어 드려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나오는 예인데, 먼저 물질은 물거품 덩어리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 오온이고, 몸속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안에 물질의 법이 마치 물거품 덩어리와 같다라는 건데, 이런 물거품 덩어리는 오염물이 많은 시내와 강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바다 같은 곳에서도 기름이 일출되거나 하면 물거품들이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큰 모습으로 떠다니는 것들이 보이죠. 아니면 강가 같은 데서도 하천 같은 곳에 이렇게 쓰레기들을 의지하면서 그 물거품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시커멓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쓰레기도 끼어 있어서 마치 뭔가 단단해 보이는 큰 덩어리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빨리어로 페나빈다 물거품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 안에 공기가 들은 작은 이러한 방울들이, 물거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이 물거품 덩어리입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서, 어떤 건 사람 주먹만하고 어떤 건 머리만하고 어떤 건 몸통만하고 더 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정수가 있고 알맹이가 있냐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얼핏 봤을 때는 어떠냐면, 주먹만한 크기라면 사람 주먹만큼 단단하고 뭔가 견고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 몸뚱이만한 크기라면 사람 몸뚱이만큼 견고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부분도 확고한 것이 없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도 없기 때문에 정수도 없고 본질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거품 덩어리라고 하는 것들은 오염물들이 많을 때 그러한 끈적끈적한 성품 때문에 결합해서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도 각각의 정수가 없는 이러한 거품과 같은 어떠한 작은 것들의 모임이고, 이 안에 어떤 오염물과 같은 것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벌레들과 오물들이 우리 몸속에 있죠. 사실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모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몸도 있고 다리도 있으니까 어떻죠? 아주 단단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 모습, 남자 모습 이런 외모로서 수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이 몸뚱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언제나 머무르고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함의 조건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자 중생이자 자아처럼 살아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 구분해 보자면 저희가 이제 출가를 막 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많이 주는 수행 주제가 32부정관입니다. 우리 몸을 구분해 보자면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피부, 이빨, 뼈, 골수 뭐 이러한 것들로 구분되어지죠. 이렇게 부정한 32가지의 어떤 요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아름답고 정수가 있는 것이 아닌 혐오스러운 것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도 상세히 구분해보면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먼지 같은 가루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런 몸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의 입자의 미세한 가루의 조합이라는 것이 이 몸이라서 우리가 모래 언덕을 보면 아 모래 언덕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죠? 작은 모래 알갱이의 조합이 모래 언덕이죠. 쌀가루나 밀가루 이런 것들 보면 어떻죠? 가루들인데 거기에다가 습기라고 하는 물을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덩어리지고 그것들을 점점 크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처럼 거창하게 그러한 모습을 띈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부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가루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진흙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드러운 진흙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면 그것이 어떤 실체로서의 모여진 조합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뜨거운 햇볕에 말려서 그것을 갈아보면 그것들 가루 하나하나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은 가루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에 4대 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한 물이라고 하는 요소, 끈적끈적하고 조합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조합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드러내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없고 하나하나씩 낱개로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 견고하고 뭔가 쓸모가 있고 나라고 여길 만한 실체가 있냐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미세한 것들의 조합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실제로는 유용하지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루라는 표현을 쓰고 입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입자나 가루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죠? 성품만이 존재합니다. 개별적인 성품의 법들만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인 성품의 법은 성품이라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법들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물거품 덩어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거품 덩어리에 정수가 없는 것처럼 이 물질에도 알맹이 정수가 없습니다. 정수라고 하는 알맹이는 뭘까요? 정수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알맹이가 없다라는 겁니까? 견고하고 항상하다고 하는 알맹이. 아니자의 반대죠. 무상의 반대. 그래서 견고하고 항상하다라고 하는 알맹이.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알맹이. 아름답고 수려하다라고 하는 알맹이.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 개체인 나라고 하는 알맹이.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질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 각각으로 별개의 것이고 각자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들 각각이 어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인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 물질인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없다라면 이것이 없다면 우리 몸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기본 물질들 안에 색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외관으로 장면으로 존재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에 보면 닿기에 좋을 수 있는 딱딱하고 거칠고 하는 흑의 요소라는 성품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뜨겁고 따뜻하고 차가운 온도의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뻣뻣하고 긴장되고 하는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물질, 촉감 물질이라는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고 차갑고 뭐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나 혹은 딱딱하고 부드럽고 거칠거나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떨리고 이런 종류의 촉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상인 물질들이 우리 몸에 없다면 이 몸을 우리가 만져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져서 느껴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져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우리가 만져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모습이라는 형체가 없고, 색이라는 물질을 빼버리면 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의 형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냄새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냄새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빼버린다면 이 몸을 냄새 맡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 안에는 이렇게 색과 그리고 촉감이 되어지는 것과 냄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색무취의 물이다, 공기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세한 색상과 미세한 어떤 냄새가 있을 뿐이지 이것들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냄새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도 빼버리면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를 맡아볼 수가 없게 되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도 경험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까? 눈이라고 하는 맑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떠오를 수 있는 눈의 맑은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다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처럼 될 것입니다. 귀에 듣는 물질이 없다면요. 이걸 빼버리면 역시 들을 수 없고 청각장애인처럼 되고, 코에 맑은 물질이든 몸에 맑은 물질이든 이걸 빼버리면 냄새 맡거나 접촉해서 아는 종류의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분에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법들을, 이것들을 빼버리게 된다라면 이 몸에 쓸모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쓸모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사람의 모습으로도 머무르고 존재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물질 입자들을 각각 분리되도록 우리가 부숴버리게 된다면 사람의 몸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미세한 것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눈의 물질이든 장면 물질이든 감촉의 물질이든 몸의 물질이든 이것들은 언제나 항상하게 머무르고 있냐면 아닙니다. 생멸이 빠르죠. 얼마나 빠르죠? 실질적인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새 것과 한 것이 계속 바뀌면서 생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예를 들죠? 마치 강물처럼. 강물이 그냥 보면 아 강물이구나 하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강물은 방금 전 봤던 강물이냐면 아니죠. 이미 강물은 흘러가고 없어요. 혹은 지금 여기 켜있는 촛불처럼 이 촛불은 아 촛불이 계속 켜져 있구나 하고 있지만 어떻죠? 계속해서 새로운 심지를 먹어 들어가면서 공기와의 계속해서 어떤 산화작용을 일으키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지 원래 있었던 촛불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조건들이 생겨나면서 새 것과 한 것이 바뀌며 생멸하고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견고하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몸은 마치 물거품 덩어리처럼 보기에는 거대하고 확고해 보이지만 아무런 정수가 없는 물질의 모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품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뭘 해야 합니까?
윗바사나로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모임인 몸을 우리가 직접적 경험으로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직접적 경험으로 자기 자신의 지혜를 통한 경험으로 보고 싶다면 적은 것 그리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보죠? 부름과 꺼짐이라고 하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바람의 요소부터 시작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다 꺼졌다 하는 거를 저희가 관찰하면서 알아차림하고 봅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처음 배의 부름과 꺼짐을 보려고 앉아있으면 뭐가 보이시죠? 처음에요. 말 그대로 배가 보이죠. 그쵸? 배가 보이고 내 몸이 보입니다. 그래서 배가 드러나서 내 배다, 내 몸이다 라고 여기게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주시해서 보면 내 배가 점점 딱딱해졌다, 뻣뻣해졌다, 긴장됐다 하던 것들이 더 이상 배다, 몸이다 하는 어떤 관념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서 뻣뻣하고 긴장되고 부풀어 오르고 하는 움직이는 성품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하고 주시하면 서서히 긴장되고 뻣뻣해지고 움직이는 성품, 꺼짐으로 주시하면 이완되고 그리고 어떤 움직이고 서서히 이완되면서 움직이는 성품, 이것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보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 생성과 소멸이 점점 빨라지게 될 때에는 굉장히 빠르게 어리더릿하게 그 모습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 꺼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배가 부르고 꺼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배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부름 꺼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 존재하는 건 뭐죠?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떨리고 뻗치고 이런 종류의 바람의 물질의 성품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생멸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보는 수행자는 스스로의 지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동안에도 가는 물질, 뻣뻣하고 긴장되는 움직이는 물질이 가장 분명합니다. 대념 적용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갈 때에는 가라라고 알아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갈 때에는 감이라고 알던가 혹은 감, 내림이라고 알던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에는 앉음으로 알고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섬으로 알고 누워있을 때에는 누움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수행할 때 취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죠? 앉는 자세요. 그쵸? 그래서 앉음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왜 부름 꺼짐을 봅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민곤사여도 같은 분들은 앉음 다음을 보시게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저희가 가장 분명한 게 앉음인데 앉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몸 전체를 앉음 보게 되면 금방 지루해지죠. 금방 지루해지게 되면서 어떤 수행이 예리하게 이렇게 생겨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상을 좀 바꿔주면서 앉음을 받다가 닿는 점에 다음을 받다가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몸 안에서 닿는 분명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배가 부르고 꺼지는 움직임의 물질이 계속 접촉을 일으키면서 닿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 다음이라고 하는 물질이 앉아있을 때 계속 숨을 쉬고 있는 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현저하기도 하고 알아차리기 쉬운 대상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 대상으로 잡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앉아있을 때에는 앉음, 다음, 부름, 꺼짐 이런 대상들을 봅니다. 뭔가 볼 때에는 봄으로 보고 냄새 맡으면 맡음으로 보고 팔다리를 구부리고 펴고 움직이면 구부림, 펴, 움직임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점점 간다고 할 때에도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주가 되어지는 마음의 성품과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물질의 모임만이 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서고 앉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서고자 앉고자 하는 마음과 단계단계의 뻣뻣하고 긴장됨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부리고 펴고 자세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성품, 이런 식으로 뭘 보아도 알게 됩니다.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도 뭐냐면 내가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냄새에 맡아지는 대상인 냄새 물질과 그것을 맡아 아는 마음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구부리고 펼 때에는 원래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있던 내 손이 이렇게 구부려지고 이렇게 펴져요. 그렇죠? 그런데 알아차림이 좋아질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의도와 어떤 의도로 인해 생겨나는 단계의 물질들이 여기서 이런 형체를 띠고 이렇게 움직여서 저렇게 갑니까? 그럼 어떻게 생멸합니까? 그래서 그 물질들이 찰나도 어떤 멈추지 않고 생멸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 순간순간 빠르게 생멸하는데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는 새로운 물질들이 조금 자리를 이동하면서 새로 생멸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죠.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손이 이렇게 갔다 오고 있는 이 덩어리 지어진 것으로서 내 것으로서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여기서 생긴 물질이 저기로 이동해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도록 머무르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물질들이 연결된 것의 조합이 뭐라고요? 팔을 구부리고 펴는 것이다. 배가 부르고 꺼지는 것은 그러면 같지 않겠습니까? 같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이 안에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와 집중의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덩어리 지워진 전체로서 보게 되어지니까 견고한 것으로 나로서 의지할 만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알아차려도 한 자리에서 다른 한 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생멸하는 성품의 법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알맹이 정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생멸하고 있는 이것들 안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생멸하는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생멸하는 것이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손에서 손톱이 길어지고 굳은 살이 벗기면 그것도 잘라내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쵸? 왜죠? 내 거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프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생멸함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의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면 이것들이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라고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는 어떤 중생이나 개인도 없고 그 순간에 스스로 생멸하는 성품일 뿐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팔, 다리, 몸, 머리, 허리 막 이런 것으로 남자, 여자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거품 덩어리가 정수가 없는 어떤 물거품들이 많이 모여있는 덩어리인 것이 뿐인 것처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반적으로 보면 견고하고 확고하지만 사람이다, 중생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이것들을 따라서 수행으로서 점검해보면 찰나간에 생멸하고 있는 어떤 작은 것들의 조합일 뿐이다. 이렇게 물질의 모임이라는 몸은 물거품과 같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수행자는 물질의 법이 어떻다고 알죠? 무상하다고 항상하지 않다고 압니다.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고통입니까? 고통입니다. 찰나도 멈추지 않고 생멸한다고 이게 뭐가 고통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지금 막 무너져 내리는 헌집에 들어가 있으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무서워하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려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1년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1초 안에도 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무섭습니까?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의지하면서 있는 것이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시사야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우자나 이렇게 동료를 맞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곧 죽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배우자로 맞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금방 큰 병에 걸릴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맞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배우자로 맞을 수 있으시겠어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맞죠. 그래도 얼마만큼은 나랑 행복하게 살 것 같으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집보다도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 더 믿을 수 없고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멸을 빠르게 보는 진짜로 자기 지혜로 보는 수행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보는 수행자는 두려움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이렇게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조합을 나라고 의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멸하고 있는 것이 소멸된 다음에 다시 생멸하지 않으면 뭐죠? 끝이죠. 그게 죽음이죠. 그러면 이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건만 맞다라면 언제든지 그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지 않으면 이것이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물질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보아야 하고 이런 무서운 고통으로도 알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견고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머물러 주지를 않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 성품대로 빠르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하다,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는 법이다라고 알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물질이 물거품 덩어리의 예와 같은 것을 어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마하시사야도께서 요약해 두신 경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약 경구 1번 읽어주십시오. 아니자니 실은 무상하다. 생멸 끊이지 않아 괴롭고 더우며 무아인 불명이 생기라. 이 물질이라는 몸은 물거품 덩어리의 모습으로 아니자라고 하는 무상이니 실은 무상한 것이다. 생멸이 끊이지 않아서 괴롭고 뜨거우며 무아라는 것을 분명히 새기라 라고 경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다음으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느낌은 뭐와 같다고요? 포말과 같습니다. 포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 방울입니다. 그래서 이 뿌뿔라라고 하는 빨리어인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비가 오거나 높은 곳에서 물줄기가 강한 힘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수면 위에 물거품 방울이 생기게 되죠. 그 방울이 아주 오랫동안 거기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글보글 생겨나서는 그 자리에서 터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부의 공기를 바깥의 외부의 투명한 물이 동그란 방울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서 알고 보면 속은 비어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것도 못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물거품 방울을 무거품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빨대로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도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거품 덩어리라는 것은 결국 물거품 방울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을 때 이것을 물거품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말과 같은 것들은 비가 내리거나 할 때 수면 위에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나지만 그렇게 빠르게 생겨나는 속도로 또 그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이 포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머물지를 않고 그 즉시 찰나간에 소멸되어지는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찰나간에 소멸되기 때문에 이 포말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아무런 정수와 알맹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느낌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3종류. 어떤 것들이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중립적인 느낌. 중립적인 느낌은 별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쉽게 구분하자면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뭐 행복과 고통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구하고 뭘 버립니까?
좋은 걸 취하고 괴롭고 힘든 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이걸 찾느라고 저희가 일생을 삼사라 윤회 내내를 소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보죠. 그쵸? 좋은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본다라는 건 뭐냐면 좋은 느낌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되면 아 이게 보는 맛이 있다라고 여기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반복해서 보려고 애쓰고 오래 보려고 애씁니다. 이런 식으로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소리와 같은 것들도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쓰고 좋은 냄새를 맡기 위해서 애쓰고 좋은 맛을 먹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애씁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것들을 즐기고 즉 느끼고 이것들을 즐기고 느끼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보통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하세요? 내가 좀 즐거워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상상들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좋은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들이 좋은 느낌이고 이것이 정말 아주 좋은 것이고 인생의 본질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생겨나서 얼마나 오래 머무릅니까? 찰나 사이 얼마나 찰나일까요? 어떤 느낌 하나가 생겨난다면 1시간 머무르겠습니까? 그러면 10분은 머무르겠습니까? 1분은요? 1초는요? 1초는 머무를 것 같죠? 마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고 했습니까? 눈 한 번 깜빡이는 것이 정확히는 0.5초가 걸린대요. 그런데 1초라고 본다라고 해도 그 안에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 안에 마음이 1조 개가 넘게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각각의 느낌들이 함께 생기고 사라지죠. 그렇다면 느낌의 길이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겁니다. 생겨나서 그 즉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 맛, 그러니까 보는 즐거움이 보고 나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면 그 순간입니다.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해서 또 오래도록 보지도 못하죠. 왜죠? 계속해서 이것들이 그 즉시 사라지지만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오래도록 생겨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착각하게 되죠. 그런데에도 이것들을 또 계속 보라고 하면 아 네가 좋아하는 장면이니까 계속 보고 있어라고 하면 좋습니까? 지겨워지죠. 뭡니까? 싫은 느낌으로 변화해버렸습니다. 좋은 느낌은 이미 사라지고 싫은 느낌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짧게 찰나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말 가장 많이 집착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들 그런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먹는 맛입니다. 혀 위에 맛이 올라가면 얼마나 머무릅니까? 사실은요 저희가 먹을 때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먹는지 어떤 맛을 느끼는지 잘 모르고 먹어요. 그냥 입속에다가 쑤셔 넣는 것처럼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에 집중하다 보면 그 맛들을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져서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이 맛이 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극히 짧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혀 위에서 그 순간에 정말 찌르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 맛들이 생멸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찰나간에 이렇게 사라지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해요. 그런데 속상할 일 하나가 생겨나면 어떻죠? 이미 좋았던 느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것이 느낌이고 이렇게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느낌에 그 핵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지할 수 있고 좋아해야 할 만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거품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아무런 핵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행자들의 시각과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혜로서 이것들을 볼 수 있었던 수행자들의 경우에는 이 생멸이 얼마나 빠른지를 점점 더 자세히 알고 보기 때문에 수행자들의 시각과는 일치하지만 수행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은 본래대로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어떤 보기 좋은 것이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좋지 않은 걸 볼 때에는 그 좋지 않은 것이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듣는 것도 그렇게 냄새 맡는 것도 맛보고 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래 머무른다고 여깁니다. 특히 아픈 고통스러운 느낌 어떻죠? 내가 아팠으면 난 계속 아파요. 그죠? 어떤 병에 걸렸으니까 계속 아프고, 다리가 앉아있는 자세니까 계속 저리고, 그렇죠? 이런 고통스러운 느낌이 1시간, 2시간, 하루, 며칠,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행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몇몇 분들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꼬마 아이에게 수행을 시켰어요. 수행을 하는데 아이가 언젠가부터 수행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뭐가 힘든지 한번 얘기해보면서 수행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고 눌리고 저리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번 봐보자 라고 하니까 그게 짠하고 사라지고는 등에 따끔거림으로 갔대요. 그래서 등에 따가움을 그러면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볼까 라고 하니까 이미 사라지고 다리가 다시 아프대요. 그래서 아까는 다리만 계속 아프다고 했잖아 라고 하니까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자꾸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통증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근데 어떻죠? 나는 수행을 하면 1시간 내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알아차림이 좋을 때는 어떻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오래 앉아서 스님 그렇게 오래 앉아서 수행하시면 몸에 욕창이 생긴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그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수행하면 몸에 욕창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다리가 저렸다고 2시간째에도 다리가 저립니까? 아니죠. 그런데 계속 저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내 다리가 저리다 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우리 몸의 병도 이와 같습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해요. 심지어 어디가 부러졌어도 계속 아프지 않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도 그 통증이 똑같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게 되면 어떻죠?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기고 그것들을 계속 떠올리고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견고한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뒤덮게 됩니다. 실제로는 뭐죠? 그 순간에 생멸하는 느낌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면 뭘 관찰해야 됩니까? 아픈 걸 관찰해야 되죠. 근데 아픈 거 관찰하고 싶어 하세요? 아파서 수행을 못한다 그러죠. 기분이 안 좋은 건 또 뭡니까? 이것도 느낌이죠.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거 관찰하세요? 기분이 안 좋아서 수행을 못한다 라고 하죠. 몸이 불편해서 날씨가 너무 더운 게 힘들어서 이거 다 뭡니까? 모두 다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얼마 동안 머무른다고요? 찰나간. 그 찰나가 1초보다도 훨씬 짧은 찰나이고 이것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 생멸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의 어떤 느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착각하면서 우리들이 이것에 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속음으로써 우리가 좀 편해지냐면 편해집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휘둘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고통 속에서 자기를 몰아넣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찰나간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만큼 이것의 영향력에서도 그만큼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물거품처럼 소멸이 빠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빠르게 소멸한다라는 것을 직접 스스로 보아서 알고 싶다라면 뭘 관찰해야 하냐면 자기 안에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이 물질과 정신 과정을 관찰할 때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보다가 생멸을 아는 지혜나 소멸을 아는 지혜처럼 생멸을 꽤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지혜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보기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듣기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냄새 맡기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좋은 감촉이든 이렇게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좋지 않은 감촉이든 이것들이 그 즉시 소멸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숙고의 지혜와 같은 쌈마사나냐나의 단계에서조차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이 지혜의 단계에서는 이런 아픔들이 근데 계속 머무르냐면 관찰하면 그 순간 사라집니다. 통증 아픔 하고 있으면 할 때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멸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장소 한 장소에서 하나품 하나품씩 사라져가고 여기서 아팠다가 사라지고 저기서 아팠다가 사라지고 마치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리는 것처럼 빠르게 사라지는 것들을 수행자가 자기 지혜 안에서 분명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조금만 집중해서 수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대한 집착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이것들을 볼 때에는 누구나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법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봄이 강력한 상태의 수행자는 뭔가를 눈으로 볼 때에조차 보기 좋은 대상과 봄이라고 알아차리는 그 알미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봅니다. 그럼 더 이상 안 봅니까? 계속 보고 있죠. 왜 계속 봅니까? 눈이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눈의 물질이 생성되고 있고 새롭게 보여지는 대상들이 계속해서 생멸하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봄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봄입니까? 아닙니다. 보고 사라지고 보고 사라지고 이러한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말 이 모든 순간에 빠짐없이 알아차림하는 수행자만이 이런 섬세한 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 때마다 빠짐없이 알아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에도 씹음 하다 보면 맛이 중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이 그게 속상한 것이든 걱정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알아차리면 한 부분씩 한 부분씩 빠르게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즉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평정심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간섭할 수 없이 스스로 빠르게 생멸하는 법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가래가 줄어들고 이것들에 대한 평정심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거품 방울과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느낌은 물거품 방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혀 확고하지도 않고 전혀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니고 무상고 무아의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 자기 소유의 지혜로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기 유자연님 이거 안 가지고 계시면 조금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요약 경고로 저희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포말의 모습, 아니짱이 실로 무상하다. 생멸 끊이지 않아 괴롭고 뜨거우며 무아임을 분명히 새기라. 다음으로 지각, 색임이라고 하는 산야는 무엇과 같다고요? 신기루. 지각이라고 하는 색임은 어떤 성품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고 닿아지고 알아지는 모든 것을 정말 실제인 것처럼 모두 다 새겨놔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항상 정확한 사실이 나오냐면 아니죠. 어떤 주변 조건이나 빛의 반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찍힐 수도 있죠. 그런데 사진을 보면 사진을 있는 그대로 찍어두고 그것대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요소 중에 색임 지각이라고 하는 성품도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닿고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서 새기고 집착해두는 성품을 색임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것을 이 물거품 덩어리의 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도에서 여름의 마지막 달에 정오 때쯤에,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죠. 그래서 여름의 마지막 달 하면 열기가 좀 식었을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어떤 남방의 국가들은 여름의 마지막 달이 되면 땅이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라서 그냥 땅에서 열기가 풀풀 나고 있어서 어디에도 식혀지지 않는 그런 열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 여름의 마지막 달에 정오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땅에서 나오는 열기에서 그것이 이제 햇빛에 반사되어지면서 어떤 집이나 물이나 이런 모습처럼 그림자같이 보이는 것, 이것을 신기루라고 한다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울 때 텅 빈 벌판이나 물 위나 이런 데 보면
땅이나 물에서 나오는 열기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보이는 것인데 멀리서 보면 흔들흔들하면서 물인 것 같기도 하고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떨 때에는 주변 마을의 집이 다 그 위에 어떤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소유인 사야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굉장히 이제 뜨거울 때 여름에 저수지를 지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마을 전체가 그 저수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대요. 그래서 이것이 햇빛에 반사가 되어지면서 그 열기 위에 마치 그 상이 맺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 저수지 위에 집이 있습니까? 마을이 없죠. 그래서 오아시스와 같은 것들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 바다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생긴대요. 그래서 바다 위에 마치 어떤 묻이나 건물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어떤 착시 현상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도시에서는 하늘에 나무와 사람들이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정도의 신기루가 하늘과 같은 곳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쉐다곤 탑이 하늘에 이렇게 뒤집힌 채로 이렇게 떠 있는 그림을 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사진까지 찍어 둔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기라고 하니까 공기에 습기가 많잖아요. 그런 물방울에 이것의 그림이 환영이 맺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도 신기루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신기루가 그냥 물처럼 아른아른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건물이 떠오르기도 하고 온갖 것이 다 떠올라요. 근데 그 중에 실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그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가 아닌 집이나 물 등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그림자인데 숲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물이 귀할 때에는 이런 신기루를 보고 물을 먹겠다고 달려갑니다. 막상 가서 보면 있나요? 물이? 없죠. 그렇게 힘든 것처럼 우리 중생들도 이 신기루와 같은 지각에 새겨놓은 대로 착각하고 그것을 움켜쥐면서 굉장히 지치고 움켜쥘 수 있는 정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아닌데 물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신기루인 것처럼 이 색임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들리고 닿고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아닌데 여자가 아닌데 남자가 아닌데 중생이 아닌데 사람이다 여자다 남자다 중생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알 때마다 새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기루의 정수가 없는 것처럼 물처럼 보이지만 물이 아닌 것처럼 이 산야라는 지각의 성품도 아무런 정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산야라는 지각이 좋다고 새기고 지각해둔 것도 꼭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건 좋은 거다, 아름다운 거다, 남자다, 여자다 새겨두었지만 이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다, 여자다, 중생이다, 사람이다가 아니라 보이는 대상인 색은 보이는 대상인 색이라는 성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서 사라지는 성품입니다. 들리는 소리도 소리라는 성품일 뿐이고 이건 역시 들리고는 사라지는 성품입니다. 그 순간만큼만 생성되어져서 소멸하고 있는 항상하지 않은 성품의 법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야가 새겨둔 것처럼 정말 알맹이이고 정수가 되는 덩어리, 항상한 것, 행복한 것, 나라고 하는 실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 아래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신기루가 어른어른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의 요소가 그 작용으로서 그 상을 드러내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견고하게 우리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믿으면서 내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할 때 집중과 지혜가 좋을 때에는 이것들에서 꽤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야라고 하는 지각의 작용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덧붙여질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산야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머무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정수가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산야의 영향에서도 점점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 좋아질 때 모습과 형체와 같은 관념이 사라지죠. 그쵸? 모습과 형체와 같은 것으로서 새기는 상이 존재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수행이 좋을 때 어때요? 시간과 같은 관념 있어요? 공간과 같은 관념 있나요? 없죠. 이것들이 생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이러한 식으로 왜곡된 것으로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도록 집중과 지혜가 좋을 때에만 이것의 실체를 봄으로써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루와 같은 지각이 새기고 집착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자기의 지혜로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보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면 알아차려야죠. 언제요? 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 때마다,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순간에 이산야가 신기루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사띠와 지혜로서 이 물질과 정신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집중이 강력해졌을 때에만 알 대상이 되는 물질과 아는 정신 두 가지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그냥 존재하냐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물질도 아는 정신도 그 즉시 생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에는 언제나 머무르고 있는 사람, 중생, 개인, 여자, 남자, 나 이런 식으로 자아라고 이렇게 정말 존재하는 것으로서 집착하고 그렇게 여겨왔던 색임이 신기루처럼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각 색임이 신기루와 같은 모습 요약 경고 한번 읽겠습니다. 지각 생물 신기루 모습 아니지 않니 실로 무상하다. 생멸 끊이지 않아 괴롭고 뜨거우며 무아인 분명히 있으리라. 형성의 무더기는 뭐와 같다고요? 파초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속이 비어있는 바나나 나무예요. 일종의 바나나 나무인데, 이 바나나 나무가 덩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거대한 나무 덩어리인 것처럼 속이 꽉 찬 것 같은데, 껍질을 벗기다 보면 껍질까지 다 부서지고 안에 알맹이가 있겠지 벗겨도 알맹이는 없고 그냥 비어있는 게 이 바나나 나무입니다. 그래서 껍질도 껍질대로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고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남지 않는 게 바로 이 파초나무라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연약한 것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형성이라고 하는 정신적 성품들도 이렇게 견고한 알맹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무엇이었죠? 어떤 무덕이요? 알고는 계신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는 어려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오온에서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것들을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뭐로 나눠지죠? 정신과 물질. 그 중에서 그것을 이 정신과 물질을 오온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세곤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뭐로 나눠지죠? 마음과 마음 부수. 마음에 함께 작용해서 마음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도록 하는 게 마음 부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쵸? 탐욕의 어떤 성품이 마음과 결합하면 탐욕의 마음이 되고, 성냄의 성품이 결합하면 성냄의 마음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는데,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 중 네 가지 정신의 성품 중에서 식이 바로 이 마음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수상행, 느낌, 지각, 형성이라고 하는 걸 마음 부수가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느낌과 지각이라고 하는 마음 부수는 이미 따로 이야기했고, 나머지 50개의 마음 부수를 형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형성은 숫자가 아주 많아요. 몇 개라고요? 50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것들을 좀 설명하자면,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뭔가를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닿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대상과 만나고 있는 성품. 이걸 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아야 하는 대상과 같은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마나시까라라고 하죠.
그쵸? 주의를 뭐 기울인다라고 하는데 대상을 마음에 두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성품도 이런 형성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집니다. 이렇게 대상을 취했을 때 그 대상을 좋아하는 성품이 탐욕이죠. 이건 역시 형성 안에 포함되고 이 대상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은 성냄이죠. 허물을 짓는 성품, 이것도 역시 이렇게 형성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무탐과 같은 것, 좋아지게 만들고 싶은 성냄이 없음, 무진과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형성 안에 포함되어지고 마음이 고요히 머무르고 한 곳에 집중되는 성품도 역시 형성에 포함되어집니다. 저희 뭐 삼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성품도 형성의 성품입니다. 어떤 생각할 수 있도록 대상을 떠올리는 것도 형성이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대상으로 취하듯이 그걸 숙고하는 것과 같은 것도 형성이고 어리석음, 자만, 사견, 의심, 탐욕이 없음, 성냄이 없음, 어리석음이 없음, 신심, 알아차림, 자애, 연민, 기쁨, 이 모든 것들, 지혜까지 모든 것이 뭐라고요? 형성입니다. 이렇게 몸의 행위, 입의 행위, 마음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지라는 것들, 의도라고 하는 것들도 형성입니다. 이 중에 대장이 누구라고요?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어떤 대장이 되어져서 이 수많은 법들이 조합해서 모든 행위들, 정신적, 물질적 행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모여서 행하고 집행하고 있으면서 모든 행위를 완성시키니까 아주 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나라고 집착하기도 좋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에서 근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이 형성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밭초나무와 같아서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조합해서 이것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 역시 찰나간의 생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알맹이는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법들이 함께 모여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팔을 구부려야지 펴야지 무심결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형성이라고 하는 행원이 생겨납니다. 좋아하면서 구부릴 때는 그 안에 탐욕도 생겨나고 화내면서 구부릴 때는 성냄도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합해서 조정하고 집행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 형성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부리고 싶다, 구부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추기고 집행하고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든 서든 가든 보든 생각하든 이 모든 행위들이 생겨나도록 이 형성운들이 형성해 주는데 이 모든 것들을 형성운이 형성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견고한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운은 딱 파초나무처럼 아주 아무런 견고하고 유용한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구만 알 수 있냐면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관하고 있는 수행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죠? 모두가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하면 수행의 어떤 초기 단계에 기본적으로 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하고 싶은 마음, 하려고 신경 쓰는 것들, 이러한 의도의 성품들, 의도가 이끄는 형성의 성품들을 먼저 보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고 서고 싶으니까 서고 이렇게 알았는데 갈 때는 간다고 혹은 들고 가고 내린다라고 끊임없이 주시하는 수행자는 집중이 생겨나게 되면 가려고 할 때 가려고 하는 마음, 가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물질의 모임들 단계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한번 생겨나서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한번 가는 것 안에, 발을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안에도 알아차림이 좋을수록 얼마나 많은 의도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의도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 의도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있냐면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물질의 무더기들을 계속해서 새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이것들이 핵심적이고 견고한 것이고 알맹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들은 찰나간에 자기의 일을 자기의 성품대로 일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추겨주는 것처럼 계속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들었다가 갔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우리가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작용들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로서 스스로 보기 전에는 어떻냐면 가고자 하는 것이 나고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고자 하는 것도 가는 것도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성도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 수행자가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구부리려고 할 때, 펴려고 할 때, 움직이고 자세를 고치려고 할 때, 심지어 눈을 한번 깜빡일 때에도 수많은 형성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볼 때에도 분명히 의지가 있어요. 그쵸? 그것들 얼마나 알고 계세요? 볼 때 이러한 형성운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 분명하게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볼 때 이럴 땐 별로 알아차림을 안 하세요. 그죠? 그런데 볼 때에도 봄이라고 알아차림해라라고 하죠. 봄이라고 알아차림해라 그러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 거 알면 되지 하고 말아요. 그쵸? 보통 그러시죠. 그런데 그냥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지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를 봄하면서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할 때는 보고자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보려고 신경 쓰고 있는 마음의 작용들도 보입니다. 보려고 신경 쓰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 작용들 역시 보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과정이 있죠? 이것들이 뭐라고요? 형성운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보려고 신경 쓰는 것들이 생기고 보이도록 신경 쓰는 것들이 생기면서 눈 안에서 어떤 열기라든가 그런 물질과 같은 것들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이런 형성운만 보는 게 아니라 봄이라고 하는 어떤 것, 알미 생겨나서 그 알미 그 즉시 사라지는 것도 보이게 되어지죠. 왜 아직 보지 못한다고요? 봄을 분명히 알아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행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수행이 깊어지기를 보시하면서 절하면서 기도하시지 마세요. 수행이 깊어지기를 바란다면 알아차림이 점점 촘촘해지도록 뭐 하나라도 대충 보고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민곤사야도께서 그러셨죠. 보시하면서 열반을 얻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열반으로 내 마음을 향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 열반을 얻기를 말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내가 행복이라는 열반을 얻고자 한다라는 탐욕이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까? 그럼 내가 가득 찬 마음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걸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열반은 영원히 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싶다면, 그 내가 아니라는 걸 보고 싶다면, 열반을 깨닫고 싶다라면 그 지혜로서 그 순간순간은 보는 그 일을 해라라는 것이 그래서 수행에서 우리가 필요한 직접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은 주는 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진 만큼, 그래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알아차림을 진실하게 한 딱 그만큼의 어떤 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형성들이 보려고 하는 것 하나 안에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것, 나라는 개체가 아닌 것, 단지 성품의 법일 뿐인 것이라고 수행자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든 힘을 쏟는 노력이든 지혜의 성품이든 탐욕이든 성냄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밀어내거나 당겨야 할 대상이라고요? 아니죠. 이거 지혜는 좋은 거니까 당겨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혹은 이건 노력은 좋은 거니까 막 당겨야 돼. 아니면 이건 성냄이니까 막 없애버려야 돼. 이런 대상이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두가 각각의 성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물론 탐욕과 성냄 없애야죠. 지혜와 같은 것들은 증장시켜야죠. 그런데 이것들을 정말로 불선업을 소멸시킬 수 있고 선업을 증장시킬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것들의 실제를 알므로써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든 좋지 않은 것이 있든 밀어내거나 당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수행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그게 신심이 됐든 자해가 됐든 연민이 됐든 무엇이든 알아차려서 한 찰나씩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들이 성품의 법일 뿐이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초나무를 우리가 벗기고 분해하면 알맹이가 남지 않고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암울한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 경고를 저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자니 실로 상하다. 생멸 끊이지 않아 괴롭고 뜨거우며 무아인 분명히 있으리라. 다음으로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알은 무엇과 같다고요? 마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마음을 뜻하지는 않아요. 보통의 본래의 마음, 수행되어지고 개발되어지지 않는, 지혜와 결합되어지지 않는 보통의 본래의 마음은 무엇과 같냐면 마법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 일반적인 마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마법사가 마술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현혹된 것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법이라고 하는 게 종이가 금이 되게 만들고 돌이 금이 되게 만들고 뭐 종이가 꽃이 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이는 것인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걸 실제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런데 속고력이 있는 사람들, 어른들은 여기에 속습니까? 안 속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의식이라는 것도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만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알게 만드는 것이 의식입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이 마음 하나가 왔다가 갔다가 앉았다가 말했다가 누웠다가 아침에도 이 마음이고 점심에도 이 마음이고 저녁에도 이 마음이고 평생 이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냐면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 하나씩 생기고 새로운 대상들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이 마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하냐면 뭘 보면 여자를 본다, 남자를 본다, 사람을 본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알게 되고 내가 본다, 보는 것은 나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른 알미라고 했습니까? 잘못되게 아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도 여자의 말이 들린다, 내가 듣는다. 그쵸? 그래서 맛을 볼 때에도 누가 만들어준 음식이다, 내가 먹는다. 뭐 닿아도 누구누구랑 닿았다, 내가 닿았다. 이런 식으로 알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음,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용어, 세간의 인식대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압니다.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되는 대로 마음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진실이냐면 본질적인 진실, 성스러운 진실로서는 다 왜곡된 것이다. 세간적 진리로서는 맞죠. 관념적 진리로서는 맞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진리에서 봐서는 이것들은 왜곡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여자를 본다라고 하지만 보여지고 있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아, 내가 엄마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지만 들려지는 것은 들려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소리라는 성품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나도 여자도 남자도 사람도 엄마, 아빠, 동생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성품, 그것들만이 존재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왜곡되게 알게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죠. 수행이 좋은 순간에만 좀 벗어나 있다가 그래서 수행의 어떤 완성을 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처럼 마술을 보는 사람들이 사실처럼 여기지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은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이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세간적인 이런 세상과 관련해서는 행복할 것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서 마음이 좋다고 여기면 좋고 마음이 나쁘다고 여기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하나가 만드는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라고 하는 지혜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관련해서 즐겁고 좋을 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즐거움이 상당히 적어졌고 아나함이라면 감각적 욕망이 생기의 대상이 되는 감각적 영역과 관련해서는 즐겁고 좋다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마음이 왜곡시키는 대로 알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아나함만 되어도 이것은 전혀 집착할 만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범부와 아나함 성인하고 비교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어렸을 때와 나이 들어서를 생각한다면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아요. 그쵸? 그래서 뭐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좋고 다 가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고 다 먹어보고 싶고 뭐든지 좋은 것 같고 신기한 것 같아요. 커서 보면 그게 다 그렇게 좋습니까? 시시하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어디에 가서 그걸 즐기려고 갔는데 막상 가면 좋지도 않고 힘만 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처럼 마음이 좋다라고 보게 해서 우리가 이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괜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과 관계된 감각적 영역의 것들, 모든 대상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핵심적이고 가치가 있고 정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마음이 마술을 보이는 것처럼 속이고 현혹시켜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고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고 즐거운 것이 아닌 것을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이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탐착하고 현혹되어져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검해 보면 볼 때에는 보는 성품이 생기고 사라지고 들릴 때에도 들리는 성품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 순간만큼 발생해서 사라지는 성품들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마하시사야도께서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어떤 마음의 과정에 대해서 위티 기억나시죠? 마음의 과정에 대해서 좀 견문이 되도록 설명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설명을 제가 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위티에 대해서 조금 적어놨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계속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왜곡되고 잘못되게 알게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단지 보는 것, 뭔가를 봤어요. 제가 제 앞에 있는 이러한 장면을 단지 그냥 보기만 했을 때 이렇게 단지 보는 안식과 같은 마음, 단지 듣는 이식과 같은 마음 이런 종류의 것들이 생겼을 때는 아직 왜곡돼서 알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본질적인 장면으로서의 대상, 소리로서의 대상만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마음이 반복해서 다른 종류의 마음의 세트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왜곡되는 방식으로 관념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현혹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압니까? 왜 모릅니까?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모르고 이것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따라잡을 만큼의 마음의 우리의 속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받아들이고 온 세상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보는 것들이 있을 때에는 단지 본질적인 것을 알지 여자다 남자다 이런 왜곡된 관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한 세트가 생겨난 다음에 이것에 다시 속고하는 마음의 세트들이 생겨나게 될 때 서서히 이런 변질이 생겨납니다. 제가 지금 세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것에 대해서 가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한 생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물질과 정신의 과정들이죠. 물질과 정신이 생멸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일단 정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신이 한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최초로 생겨나는 마음을 저희가 재생연결식이다 라고 부르죠. 팔레어로는 파티산드입니다. 죽음식이다, 한생의 마지막 마음을 죽음식이다 라고 부르고 팔레어로는 짜와나 혹은 쭈띠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에 있는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완가라고 불러요. 잠재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재식이다 라고 하는 바완가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표현할 말을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잠재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바완가라고 하는 것은 삶을 구성하는 요소다 라고 했어요. 재생연결식이 생기고 죽음식이 생기고 중간에 마음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쵸?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과 정신이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한생이 연결되어질 수가 없죠.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간에 계속해서 바탕으로 생겨나고 있는 마음이 이 잠재식이라고 하는 바완가입니다. 이게 언제 분명하다고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은 한생에서 계속 생기고 있고 심지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보고 듣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사이에서도 이 바완가라고 하는 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역시 모르죠 우리가. 왜 모릅니까? 너무 빨라서. 그런데 수행하면 보이게 되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 빨라서 잘 알 수 없지만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이 마음만 연속적으로 쭉 연결되죠. 꿈꾸지 않는 의식. 그때의 마음이 바완가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바완가는 마치 잠자는 것과 같은 이런 의식인데 이것들이 생애 최초에 어떤 의식이 생겨난 다음에 특별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바완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름은 이것이 바완가고 이건 재생연결식, 저건 죽음식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세 가지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인데 한생이 가장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가장 끝에 생긴 걸 죽음식이라고 부를 뿐이지 한생의 이 마음은 모두 다 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왜 덧붙여서 하냐면 얼마 전에 아라한은 죽음의 의식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또 많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라한이 죽음의 의식이 없냐면 있죠. 그래서 한생에서 이 재생연결식, 죽음식, 잠재식은 반드시 동일합니다.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생에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사악도에 갈 사람으로 죽었건 아라한이 돼서 더 이상 윤회가 없건 간에 이 생에서 내가 태어났던 마음으로 잠재의식이 존재하고 태어났던 마음으로 죽음의식도 똑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대상으로 취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이것들이 뭘 대상으로 취하고 있을까요? 저희 뭐라 그랬냐면 죽음이 다가오면 죽기 전에 이전에 행했던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 중에 어떤 한 가지 대상이 떠오르게 되고 마음이 그것으로 취하면서 그거를 집착하고 죽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죽음에 근접해서 있다라고 했어요. 죽는 순간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쵸? 왜냐면 죽는 순간은 태어났던 마음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음에 근접했을 때 새로운 내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 중에 하나를 집착하고 마음이 거기에 향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죽음의식이 생기고 새로운 생이 생겨나면 전생에 죽기 전에 집착했던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이 생의 재생연결식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지옥에 갈 표상을 가지고 죽었어요. 어디에 태어나죠? 지옥에 태어나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요? 지옥에 갈 표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뭘로 죽는다고요? 그 마음으로 죽고 중간에 색다른 마음이 없다라면 항상 그 마음이 바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도 태어났을 때 그 마음으로 마지막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인멸한다라고 해서 특별한 의식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으로 기울어서 새로운 업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미 끊어져서 사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 죽음식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생성과 소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이 아라한의 죽음의 특별한 점이고 이걸 인멸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런데 계속 잠자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게 보이는 장면이든 귀로 들리는 어떤 소리든 마음으로 일어나는 대상이든 어떤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서 즉 마음이 어떤 대상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걸 취해서 하나만 딱 생겨서 이렇게 딱 생기고 사라지면서 그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취할 때에는 항상 위티는 뭐냐면 마음의 과정. 그래서 일련의 마음의 세트들이 주르륵 생겨요. 내가 어떤 장면 한 가지를 보았다라면 이 대상이 강력했을 때는 17가지의 마음이 주르륵 일련의 세트로 생깁니다. 이렇게 법칙처럼 생겨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바완가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생기고, 그런데 어떻죠? 우리 계속 대상을 접하고 있죠. 지금도 얘기하다가 제가 어떤 말할 때에도 말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이렇게 뭐 소리를 듣고 있는 의식이라면 그것과 관계된 마음의 세트가 생기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완가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또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또 추르륵 생기고 또 그게 사라지면 바완가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연결돼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17가지가 쭉 생기는 그 중간중간에도 바완가가 아니죠.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한 세트 한 세트가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만 그렇게 바완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마시사도께서 어려운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이제 잠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위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주르륵 생기는 게 자기 멋대로 생기냐면 아니라 그랬죠. 법칙대로 생긴다라고 했죠. 일련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생기는데 그거를 위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티는 마음의 과정, 마음의 차례대로 생겨요. 이 마음 생기고 나면 다음 마음 생기고 다음 마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제가 왜 세트다 하냐면 하나만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트로 무리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무더기로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찰나에는 하나씩 생기죠, 분명히. 그런데 그 하나가 그 다음으로 어떤 세트로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상의 자극이 있었을 때에만 발생하고 그 외의 순간에는 뭐냐면 바완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짜쿠 두아리까 위티, 그럼 짜쿠는 눈이고 두아리까는 문에서 생기는 위티, 마음의 과정이죠. 눈에서 생기는 마음의 과정이니까 뭘 대상으로 할까요? 장면, 그쵸? 색이라고 하는 장면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어떤 물질의 수명하고 마음의 수명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물질의 수명이 마음의 수명보다 17배 길어요. 그래서 마음이 17번 생기고 사라지는 동안 물질은 한 번밖에 생기고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떤 눈으로 보이는 장면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세트 중에 첫 번째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할 때 이 물질이 처음에 이렇게 함께 생겨났다라면 이 장면이 동시에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 장면이 하나가 발생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발생했다라면 이 장면은 여기 17번째 마음까지 계속해서 아직 머무르고 있는 거죠. 정신이 17번 생기고 사라질 때까지 이 장면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문 발생 위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극히 강력한 대상에서 발생하는 모습, 이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똑같이 생기지는 않고 이 중에서 순서는 똑같지만 대상이 너무 약하거나 할 때는 뒤에 마음들이 안 생기고 그냥 끊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가장 강하게 가장 완전하게 생겨나는 건 이런 모습으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나는데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눈에 떠오르게 되면 마음이 그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완가겠죠. 아직 대상을 이렇게 취하지 않았잖아요. 바완가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수명이 마음의 17찰나만큼 길이가 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되는 순간 17개 중에 1번 찰나 시작되는 순간에는 너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강력한 힘이 아직 있을 때가 아닐 때에는 눈에서 그거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얘가 이렇게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대상이 약하니까 눈에서 그거를 이렇게 어떤 떠오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생겨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재식 하나를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얘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의 잠재식 하나를 넘어가서 그래서 이것을 아띠따 바완과 과거 잠재식, 그냥 지나쳐버린 잠재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대상이 딱 떠오르자마자 그걸 바로 아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를 지나치는 잠재식이 하나가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아직 역시 대상을 받아들이거나 숙고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는데 잠재식의 마음이 연속해서 두 번 다 아직도 다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 잠재식이 슬쩍 동요를 하는 거죠. 뭔가가 지금 대상이 그 문 위에 떠올랐잖아요. 눈 위에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에 뭔가 이 잠재식이 자다가 깨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동요를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을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짜드하라 왔잖아라고 하는 게 오문전향식인데 그때의 그 대상을 마음이 이제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대상으로 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 뭐 헬로우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뭐지? 하는 식으로 이 대상과 만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겨난 다음에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 그걸 봅니다. 보는데 뭔지 압니까? 몰라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냥 봅니다. 그 본 것을 받아들여요. 다음 마음이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받아들여서 이게 뭐지? 라고 조사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게 뭐다 라고 결정하는데 여기서 뭔지 알아서 결정하는 건 아직도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그냥 뭐 이것이 어떤 대상이구나 좋구나 싫구나 약간 이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사람이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고차원적인 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이 대상과 관련한 결정이 생겨났어요. 결정이 생겨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업이 된다라고 말하는 의식 이 속행식이 7차례 정도 생겨납니다. 연달아서. 그래서 이때 업이 생겨나죠. 이 대상과 관련해서 좋은 쪽으로 마음이 향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불선업적인 좋지 않은 쪽으로 향해 있으면 좋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고 이런 속행식이 7번 생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따다란마나 하면 땅 그 대상을 아란마나 다시 대상으로 한다라는 뜻인데 제 대상식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했어요. 이 어떤 자와나라고 하는 속행식이 대상으로 했던 그 눈의 장면을 다시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살이 너무 빠르면 이렇게 물살이 빠른 게 아니라 물살 위에서 보트가 빠르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서면 그 가던 힘 때문에 물이 같이 멈추지 못하고 쓱 이렇게 따라가죠. 물살이. 보트가 가던 속력 때문에. 이 자와나라고 하는 속행식이 굉장히 강한 힘과 속도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끝났지만 그 뒤에 마음이 두 개가 더 이 대상을 다시 대상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운이 남는 것처럼. 그게 끝나면 뭐라고요? 바완가로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렇게 눈에서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에서 뭔가를 보게 되면 눈에서 우리가 뭔가를 볼 때에는 그게 다이지 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생겨나게 되면 이거는 안문 발생 위티라고 했는데 의문 발생 위티 그러니까 눈이나 이런 귀나 이런 감각기관과 상관없이 오직 생각이나 이런 것과 관계되어지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종류의 의식의 세트가 그 다음에 따라와요. 한 세트가 따라오면서 방금 본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직 관념은 발생하지 않아요. 방금 취했던 걸 다시 그냥 그게 뭐였지?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의문에서 마음에서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 이때에는 이미 형체와 같은 것들을 마음이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하는 형체나 어떤 의미와 같은 것들을 먼저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름으로 이건 남자, 저건 여자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알게 되는 이러한 마음의 세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봐서 그게 뭐다라고 인지를 할 때 최소한 마음의 세트가 몇 개 생긴다고요? 마음의 세트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하나 끝날 때는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취해서 그게 뭔지 마음이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때도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어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의미와 같은 것들, 형체와 같은 것들을 알아요. 네 번째에는 그것의 이름까지 알아요. 그럼 몇 개의 세트가 생긴다고요? 4개의 세트가 뭔가 하나를 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됐을 때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이건 눈에서 생겨난 거고 의문에서 생길 때에는 이런 짜쿠윈냐나 산파티차나 산티라나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마음이 그때는 생겨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인지할 때마다 우리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걸 인지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뭔가 하나를 인지할 때마다 최소한 이렇게 4세트의 마음이 생기고 사라져야 어떤 인지 하나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눈의 맑은 물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안근 눈 속에 장면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떠오르게 될 때 바완가라고 하는 마음의 과정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었죠. 거기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처럼 아와자나 오문전향식 숙고하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뭐지? 라고 이렇게 숙고하는 것 같은 성품입니다. 이게 소멸되면 눈 속에 떠올라 있는 장면을 아는 안식이 그 다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실제인 본질인 장면을 보는 안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어떤 형체나 관념을 아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인 장면을 단지 보는 것 정도로 생겨났어요. 이게 소멸되면 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 산파티차나라고 하는 수용식이 생겨요. 이것이 소멸되면 그 대상을 조사하는 마음, 산티라나라고 하는 조사식이 생겨요. 이게 소멸되면 좋고 나쁜 것 등을 결정하는 와와타나라고 하는 오타빠나라고 하는 어떤 결정식이 생겨요. 이게 소멸되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속도와 힘으로 속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7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5번만 생기기도 합니다. 이 속행식이 항상 7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어지럽고 이럴 때는 인식을 잘 못하죠. 이럴 때 왜 그러냐면 이 속행식이 5번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행식이 생겨나고 그것이 또 소멸되면 방금 전에 그 대상을 가속도가 안 사라지니까 계속 다시 대상으로 취하는 재대상식 타다란마라라고 하는 마음이 2번 생기고 사라지고 이게 소멸되면 방금 깨서 이랬다가 다시 잠드는 것처럼 바완가의 의식의 연속의 흐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경구로 해놓은 것을 번역해놨어요. 안문의 마음가정과 의문의 위티 마음가정 경구라고 써 있습니다. 바완가 숙고 본 뒤에는 그것 수용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완가가 있고 대상이 드러나서 그것을 뭐지라고 숙고한 다음에 보는 의식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의식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조사, 결정, 속행식 7, 2번 재대상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엔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7번의 속행식, 2번의 재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면 보면 발생 과정 위티색이라라고 했어요. 장면을 보면 발생하는 마음의 과정이 이와 같다. 이러한 위티라는 마음의 발생 과정을 새겨라,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안문에서, 눈이라고 하는 문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면을 볼 때 완전하게 생겨나는 일반적인 과정인데 대상의 힘이 약할 때는 제가 속행식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거의 죽을 만큼 1번 힘들 때에는 속행식조차도 6번, 5번으로 짧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속행식조차 생겨나지 않고 오타빠나라고 하는 결정식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이 결정식이 그 대신에 2번, 3번 생겨요. 마치 저 하나의 역할을 대신해 주려는 것처럼. 그래서 오타빠나에서 제가 와와타나라고 써놨는데 오타빠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타빠나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저 하나가 생겨나지 않고.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완가에 떨어져요. 이렇게 생긴 마음의 과정 밑이라면 업이 되는 마음이 발생할까요? 왜요? 네? 아니요. 와와타나에서 오타빠나에서 끝난다면 업이 되는 마음이 생길까요? 대상이 너무 약하면 오타빠나에서 그냥 끝난다고 했죠. 자와나가 안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업이 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쵸? 업이 되는 마음은 자와나에서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것은 그냥 멈추고
바로 방황가에 떨어지니까 어떤 업이 되는 마음도 형성하지 않는 겁니다. 포틸라라고 하는 어떤 경전에 굉장히 뛰어났던 비구스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쓸모없는 포틸라야 쓸모없는 포틸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제자를 거느린 유명한 어떤 스승이셨는데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내가 정말 수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황만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 가진 거를 다 내려놓고 멀리 이제 도망을 가서 수행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절에 아라한테 굉장히 여러분이 모여서 살고 계셔서 거기에 가서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분의 자만을 꺾기 위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 분한테 가세요. 그래서 다음 분 가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절에서 가장 어린 7살 사미스님한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미 이 포틸라라고 하는 비구스님의 자만은 꺾일 대로 다 꺾였어요. 그런데 이 사미스님도 아라한이었는데 그 자만을 더 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린 사미가라고 하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이제 제자로 생각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공손히 말하니까 그러면 지금 굉장히 귀하고 비싼 가사를 읽고 계신데 그걸 입은 채로 저 물웅덩이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뛰어들어가세요. 그거를 보고 한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문에서 속행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의문 하나만 생기고 나머지 구멍은 다 닫으라고 했어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라고 하는 오문을 다 닫고 의문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문에서 속행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윗바사나 지혜가 정말 빨라지게 되면 오문에서 저 속행식이 생기지 않고 오타빠나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죠?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것만 알고 계속해서 어떤 대상들이 소멸하는 것들을 너무나 빠르게 볼 때에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인지하기 전에 계속 소멸하고 무너지는 것으로만 보이죠. 그쵸? 실제로 수행자분들이 경험하시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저 하나가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삿띠가 굉장히 빨라서 이것들이 사라지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문에서의 문을 닫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속행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지시입니다. 이러한 주제대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아서 아는 마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눈에서 발생하는 위티가 생기는 곳에서는 장면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실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곡된 것은 아직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원가의 마음이 생기기 적절한 만큼 생긴 다음에 다시 숙고하는 의문, 여기서는 오문 전향식했는데 의문 전향식이라고 불러요. 의문에서 생겨날 때는. 그래서 그걸 그냥 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떠올림으로써 이거를 다시 대상으로 취하는 마음의 과정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앞에 위티라고 하는 마음의 과정을 그냥 따라 생겨요. 본 대상을 다시 뒤돌아서 숙고하는 겁니다. 그냥 앞에 것대로 따라서 그냥 다시 한번 숙고하는 거기 때문에 관념이라고 하는 왜곡된 걸 대상으로 취하냐면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알죠? 관념이 대상이 아니면 본질을 알겠죠. 빠라마타라고 하는 실제 본질을 아직 압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바완가가 생긴 다음에 또다시 한번 뒤돌아 숙고해서 떠올려 아는 마음의 과정이 생겨요. 이때 뭘 대상으로 하냐면 형체의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 모습, 남자 모습 이렇게 관념을 대상으로 취하게 되고 이때부터 왜곡된 것이 생기기 시작하죠. 누가 왜곡시켰죠? 마음이 왜곡해서 알았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숙고해서 떠올려서 아는 마음의 과정에서 여자다, 남자다 이런 명칭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끝나고 난 뒤로는 이 대상에 대해서 떠올려 숙고할 때마다 이 왜곡되어져서 이미 새겨버린 그 관념으로 그렇게 알아버린 그 관념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항상 다 그렇게만 보고 있죠. 그렇게 인지한 것들은 계속 그렇게만 알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부수고 깨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전에 계속해서 소멸하는 그 성품으로만 볼 수 있는 힘을 오직 윗바사나의 지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뒤로는 왜곡된 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알미라고 하는 마음의식이 마술을 보여주는 것처럼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서 아는 마음의 과정과 떠올려서 아는 알의 세 과정이 생겨나면서 하나를 우리가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이름까지 알 수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것을 또 경구로 만들어 둔 것을 해석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떠오른 장면 요소 먼저 보고 본 법을 다시금 생각하네. 형체의 모습 관념이 드러나고 마지막에 이름을 알게 되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안문에서 생겨나는 위티 마음 과정이 뭘 본다고요? 떠오른 장면 요소. 두 번째 의문에서 생겨나는 위티가 뭘 안다고요? 본 법을 떠오른 장면 요소라는 본질적 실제를 다시금 한번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티라고 하는 의문에서 생겨나는 위티는 형체의 모습이라는 관념을 알고 마지막 네 번째 생겨나는 위티는 이름, 명칭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볼 때에 지금 한 가지만 설명을 했지만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닿는 것도 봄과 같아요. 그게 그 앞 페이지의 마지막 경구로 정리되어져 있어요. 듣고 맡고 먹고 다음도 봄과 같으니 마음의 생성 모습 이렇게 기억하라. 앞 페이지의 마지막 경구입니다. 듣고 보는 것, 듣고 맡는 냄새 맡는 것, 먹고 닿는 것도 봄과 똑같으니까 마음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생성된다라고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는 알미나 듣는 알미나 냄새 맡는 알미나 먹는 알미나 닿는 알미나 생각해서 알미나 이것들이 생겨난 다음에 바로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라면 이 뒤에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그런 왜곡에 속게 될까요? 그게 안 된다라면 첫 번째 의문에서 떠올려서 다시 아는 거 있죠. 두 번째 마음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마음을 세트해서 저희가 알게 된다면 이렇게 관념적으로 왜곡된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직 수행하고 있지만 관념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 수행의 어떤 힘이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강력해지게 될 때에는 이렇게 보는 암, 듣는 암, 먹는 암, 닿는 암 이런 것으로 단지 끝날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에만 관념이라는 왜곡을 아는 것에 이르지 않고 바른 것을 아는 것에 머무를 수 있고 이 왜곡된 것을 알므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래와 같은 어떤 번뇌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알매만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면 본다고 들으면 듣는다고 무엇을 경험하든 그것들을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반드시 알아차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경구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보자마자 즉시 주시하면 단지 봄 안에 마음 과정 끊기고 물질 정신 나뉘며 생멸을 알고 보며 무상고 성품일 뿐이네 라고 했습니다. 보자마자 봄으로 주시해서 알고 있으면 단지 보는 것 안에 마음의 과정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서 관념을 취하게 되는 그렇게 떠올려 하는 과정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말루기아 부다경에서 부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봄 안에 단지 보는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셨죠. 거기에 쓸데없는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보는 것 정도 안에만 이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장면이나 온 몸은 대상을 알 줄 모르는 물질이고 보아 아는 것, 알아차려서 아는 것은 대상을 아는 정신이라고 실제 존재하는 법만 알게 됩니다. 뭐라고 알게 되냐면 물질, 정신을 구분해서 알게 되죠. 이러한 물질과 정신도 계속해서 새로 나타나고 사라지면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생멸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성품이라는 것, 그리고 단지 성품의 법일 뿐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정리한 것이 이 경구입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서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질 생명의 마음 과정 극히고 물질 정신 나뉘며 생멸을 알고 보며 무상고 성품일 뿐이네. 성품일 뿐이네 라는 것은 무아를 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듣는 곳, 냄새 맡는 곳, 맛보는 곳, 닿아서 아는 곳, 떠올려 아는 곳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즉시 따라서 알아차려서 알고 있으면 물질과 정신도 구분되고 생멸도 알고 무상고 무아라고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때에야 예전에는 이것들을 알아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된 것으로서 항상하다, 좋다, 나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마치 마음이 마술을 보여주듯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대로 알고 속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실제로 내가 봤을 때에는 이 안에 계속해서 새로 생멸하고 있는 무상한 고통스러운 어떤 성품들의 존재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파사나를 수행함으로써 이런 물질과 정신이 정말로 순간적으로 생멸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삼법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의식도 무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가진다라고 세결하라고 하는 경고가 앞에 아직 남아있죠. 저희 요약경고 5번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앞 페이지에 5번 마술 같은 왜곡된 암의식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지금 물거품 덩어리의 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물질, 느낌, 형성, 지각,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맹이가 없는, 본질이 없는 무아의 법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무아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수행이 뭘 하는 거라고요? 수행은 어떻게 한다고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맛보고 닦고 할 때마다 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사념처로 표현하셨죠.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의 요소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계속 그것 그 자체로서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대념적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몸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부름이 있으면 까예 까야 누빠시, 부름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모임 안에 까야 누빠시, 부름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위하라띠 지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름을 뭘로 알라고요? 부름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시하면서 알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몸을 몸이라고 알 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따삐, 산파자노, 사띠마. 아따삐는 무엇입니까? 열렬한 노력, 열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기 있는 노력으로 열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생기냐면 사띠마, 견고한 사띠가 생겨납니다. 견고한 사띠가 생기면 마음에 안정되는 머무르는 집중이 생겨나죠. 집중이 생겨났을 때에만 산파자노,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아는 알미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실 때 마음이 그냥 편해지기 위해서, 그냥 안정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느낌에 현혹된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실 때 그 수행이 우리가 집에서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수행 시간에 너무 피곤해요. 아니면 너무 일이 많고 생각이 많았어요. 라고 하지만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행하실 때에는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되었든 온 마음을 모아서 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모아서 열기 있는 노력을 가지고 수행할 때에만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알미 생겨나게 되고, 그랬을 때 이러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아경의 설법을 듣는 것들이 우리가 단지 그냥 이것들을 기억해서 알기 위한 것이 아니죠.
부처님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가래와 같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 우리 마음을 훌륭하게 어떤 선하게 성숙시키고 지혜를 발전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이러한 조건 지어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행자, 수행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러한 경전을 듣고 수행을 한다라는 수행자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사물의 외관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만이 발전합니다. 이런 외관이 아니라 실제로 열렬한 노력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 근데 수행은 마음만 수행하는 게 아니죠. 몸과 입을 닦는 계율이라는 수행도 있고 도리를 행하는 것들도 계율 안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번뇌를 제거할 수 있고 바른 지혜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정말 수행자다운 사람들, 내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선한 이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수행처만이 진짜 수행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 여기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법문을 들으려는 이러한 선한 의지들, 이러한 노력들의 어떤 결과로서 이것들의 힘으로써 좀 더 발전되고 선하고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들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극한 청정함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신심을 가진 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이당 높은 양 아사와카야와한 호두 이당 높은 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 높은 야 바강 사빠사따난 바지마 사빼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